말씀에 인도하시고 갔는데 축복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말씀의 시작이요, 말씀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바울은 아니 누구는 희영이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누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뭐하는 것이다?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는 은혜가 이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그 은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또한 그 뜻은 7절에서 보게 되지만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 보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자비로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모든 것을 내게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쏟아 부으실까요? 첼렘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의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동행하심이 삶이 누구에게 있었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짐이 바로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를 질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는 아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보내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의 삶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빛으로 옮기는 자의 삶이다. 빛으로 옮기는 자의 삶은 눈으로 본 바요 주먹과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 자의 삶이 되어졌다.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이 오기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룬 자의 삶입니다. 이게 은혜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 때문에 은혜자의 삶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서 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일 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나와 동행한 자의 삶이 은혜 아래 누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반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관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자에서는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본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짐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검, 말씀의 그 성령의 검을 가진 자의 삶이요, 말씀 가진 자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진 자의 삶은 두려움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은혜자의 삶이에요. 이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에요.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말씀에 이끌림 받아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내 마음 중심에서 실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 어떤 소망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다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육체적인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은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 종말의 시대, 어둠 가운데 시대,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길이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인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에 본 바에 주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의 삶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을,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을 사는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무리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기 원하시는가? 증거로 나타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말해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의 시작이라, 빛의 시작이라, 생명의 시작이라, 기도의 시작이라, 예배의 시작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등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자의 삶이 너에게 길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이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에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더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빼지도 더하지도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의 삶, 그 약속을 받은 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는 그 약속을 받은 기억이 없다. 받지 못했다.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내가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가? 그러한 예배자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그 너의 고백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때 비로소 깨닫게 되실까요? 창기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에 계시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시작될 때, 내 안에 시작되는 그 삶은 어떤 때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생명은 이미 나에게서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이 이미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생명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는 나의 고백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내 속사람이
간근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내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행동이 바뀌었고 내 언어가 바뀌었고 내 모든 주관적인 것이 내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 무엇인가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이요, 이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삶이 나는 고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이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그래서 나의 걸음은, 나의 삶은 보여지지 않게끔 내 생각이 달라졌고 내 마음이 달라졌고 내 행동이 달라진 제 삶이 내게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속사람이 간건켜지진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의 이끌심은 은혜로 내게 주셨고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은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게 되지만 내 속사람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내 마음이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씩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누가 이러신다? 하나님 이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아무에게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증거로 나타나는가? 은혜가 증거로 나타나는가?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가?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약속되어진 것이 예전 가운데 약속되어진 것이 내게 실상이 되어지고 있는가 실상이 되어져 있지 않는가를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 다음 이미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새벽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어느 사람이 10대에 불렀고 어느 사람이 20대에 불렀고 어느 사람이 30대에 불렀고 40대에 불렀고
50대 불렀고 60대 불렀는데 그 부른 가운데서 은혜 불었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나왔고 은혜 가운데 나옴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예배하게 되어지고 예배함이 내 마음의 평안함을 이루고 그 평안함이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아멘. 이 부분이 바로 이런 은혜가 이미 내 속사람이 간격케 되어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의 삶이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그 누리는 자의 삶이 바로 에베소 3장 16절 이미 나에게는 하늘에서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입은 자의 나의 삶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간경케 해드렸다. 그 능력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내 삶 가운데서 매사의 모든 일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자의 삶. 지금 2025년, 2024년도 지나면서 2025년도 지금 넘어오면서 지금 온 세상이 온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암흑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암흑기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암흑기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 하늘 주신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 생명 있게 되고 생명 있는 자의 삶, 우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이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실 것입니까? 영에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은 거의 생명 있는 자의 삶이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그 능력을 말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힘이 생겨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이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내게 분명한 길이 있을 것이다. 기대 속에 삶을 사는 자의 삶이에요. 왜?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예수 그때 얼굴에 빛을 내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낮에 가운데 사는데 빛이 나와 안 비치나? 아니 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때 얼굴에 빛을 내게 비친 자의 삶은 내게 능력이 바로 무엇이다? 내게 힘이 생기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무언가 나를 이끌고 가시는 내 속에서 일어난 자의 삶이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야 돼요. 아멘. 믿는 자에게 실성과 증거가 나타나는 자의 삶, 믿는 자에게 좌절 가운데 있는 자의 삶, 믿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는 하나님이 되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사의 모든 일이 자신감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 자신감이 있게끔 그는 내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아멘. 그 삶이 있을 때 내 육식과 느낌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막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떠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질병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선포할 때 그 어둠은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는 자들이 이런 표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무엇으로? 은혜 베푸시고 약속하셨어요.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게 노아에게 주신 은혜예요.
세상을 모든 사람과 모든 육체 생명 있는 것을 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교육 속에서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노아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무엇이다? 그 10년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노아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누리지 못하며 살 것인가? 이 생각 차이예요. 믿음 차이예요.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이 보여 악한 어둠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 받는 자의 삶이, 내 심령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인도하실 받는 자의, 받지 못한 자의 삶이 되어진다면 이는 육적인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자의 삶은 멸망길로 간다. 영적인 자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어떤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는, 너에게는, 능력 있는 너에게는 결코 종점이 없느니라. 종점이 없다는 것은 너를 할 자가 없다, 건들 자가 없다. 왜? 너와 동행한 자 누구다? 은혜 베푸신 나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신 자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함이라.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자의 삶으로 살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 누구 통해 이루신다? 우리 통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창세기 6장 10절 한번. 이루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기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기면에서 지었음을 나타난다. 아마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럴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백성들을 위하여 있는 거잖아요. 법이잖아요. 어떤 법, 세상적 법. 근데 법을 다스린 자의 삶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적 정치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 살기도 바쁜데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의 삶으로 나가야 되지. 저들 가운데 휩쓸려갈 필요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망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너를 아름답게 하기를 이미 하늘이 선포하셨다. 왜? 네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면서 너에게 뭘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원하니 이는 너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신다. 누가 이루신다? 그 주인이 이루신다. 그 주인은 누구시다? 내게 생명 주시는 그분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는지의 삶이요? 하나님의
수중은 있는 자의 삶이잖아요. 아멘. 저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예요.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은 육적인 삶은 이런 짐승 같은 자들이, 짐승이나 다 자기 목적을 이룬 자의 삶이에요. 짐승은 먹고 배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이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한 삶이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은혜 안에 누리는 자의 삶이 바로 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때 복음의 시작이다. 나로부터 시작해 하신 그 은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이 나로부터 2025년도에 동의관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저들은 다 자기 목적으로 해요. 네가 내려와야 내가 올라가고, 네가 죽어야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못해 다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다 그걸 밟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경쟁사예요. 네가 먹히느냐 내가 먹히느냐.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빨 드러내고 발톱 드러내고 다 어떻게 먹을 것 찾아 헤매는 게 하이나의 같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은 거룩한 것처럼 네 거룩한 자의 삶을 보이지만은 그 속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이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자의 삶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을 뭐 할 것이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 이 시대에 쓸어버릴 것인지 안 쓸어버릴 것인지 그런 거 내가 신경 쓸 거 없잖아. 저들은 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뭘 베푸시나? 은혜를 베푸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굴 찾아오셨어? 나를 찾아오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를 찾아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 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 사도 바울 시대도 어느 시대예요? 노마 시대도 노마 시대잖아요. 노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는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짐승은 표현하는데 뭘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는 괴물이라고. 괴물. 너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저들과 상관이 없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과 함께 싸워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럼 네가 싸워라. 네가 싸우지 마라. 너는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을 가져라. 아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정말로 너에게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것이다.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말씀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요한일서 1장에 저 대치 있는 생명이 말씀이면 들은 바요, 본 바요, 손과 손을 만짐받은 자에서 이게 말씀의 전신갑주예요. 그 말씀의 전신갑주가 2절에서 뭐예요? 누구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너에게서 그친다. 너는 가만히 있어? 누가 일하시면 네가 일하시므로. 우리 요한일서 1절과 2절 한번 보고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아멘. 같이 읽어. 시작. 대쪽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의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능히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받으니라. 손으로 만지받아 손을 멀리까 하셨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갖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이
생명이 누구에게? 너에게 나타나시게 되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돼. 어디서 나타난다? 내 안에서 너로부터 이루어진다. 내게서 나타나. 내가 선포하면, 네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말하는 대로 누가 일할 것이다? 일할 것이다. 오늘 이게 노아에게 주신 은혜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야.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야. 이게 요셉에게 주신 은혜야.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들은 싹 쓸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 주신 은혜야. 근데 자, 이 말씀을 오늘 누구에게 주기로 하신다.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다. 아멘. 이게 복음이야. 이게 말씀의 시작이야. 아멘. 25년들 이 말씀의 시작이 오늘 누구로부터 이루어져야 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돼. 아멘. 그렇다면 나의 내 심령하는 뭐가 넘쳐야 돼. 글쎄 잠언 4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 누가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우리 지킬 만한 것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너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누가에게 주신데. 자,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의 전기값을 입었더라. 두려움이 없는 자의 삶이 되었더라. 누가 하늘에서 몰아시켰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복음은 어둠 가운데 묻혀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요. 어디에 계세요? 누구부터 시작되기 원하세요? 우리부터 시작되기 원하세요. 그럼 이제 은혜 입었으므로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이게 구절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그에는 하나님이 통일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의 시작이야. 아멘.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때 복음이 시작이라. 이는, 자, 2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도 그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이제 너는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라? 8절의 말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누구는? 너에게 약속하신 그는 누구에게?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는 그 의미가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누가? 내가 한다. 그분께서 하신다. 그분께서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이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내게 베풀으신 은혜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누구는? 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말씀이 오시, 말씀의 전침과 뒤에 말씀의 성령, 그 말씀을 밝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요. 그 사람은 다치는 생명의 말씀 들은 바에 본바에 중요성을 만든 것 이미 오늘 누구에게 나타난다. 오늘 누구에게 나타나고 원하신다. 복음은 빛 안에 있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시대 가운데 너로 하여금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그리스도를 입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복음이. 그때 보세요. 이 복음이 계시 한 번 더 찾아봐요. 계시록. 이 바로 그리스도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9장 7절부터 볼까요? 봅시다. 아멘.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귀하게 이름 뭐라 쓴다?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아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잔치집에 준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를 입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인가? 자, 8절 보시면 시작. 너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근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심각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는 바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 다시 돌아옵시다. 아멘.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하는 택한 것이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를 그 뜻을 피하셨습니다. 걷고 다니실래요? 입고 다니실래요? 걱정, 근심 걱정 속에 사실래요? 즐거움 속에 사실래요? 세상 뉴스 속에 사실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실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야죠. 중요한 것은 내 집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 전진갑기에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분명한 어느 속에 나로부터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내 주요 환경이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삶이 순금통대가 된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절과 2절 3절에서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너에게, 말씀이 전지 가운데 있는 너에게 대지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에 봄에 주고 손을 만져받은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장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을 보니 이는 바로 뭘 얘기하겠어? 두 증인이 되기는 두 증인은 순금 등대의 생명의 진리 기둥이 되죠. 진리 기둥 가운데 마지막 때 그 길주발에 기름 붓고 그 기름 부음이 주께서 빛을 비춰주사 생명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너를 통해 이루어진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언어 한마디가 생명이 되주고 생명이 되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기업을 가든 기업을 이렇게 맡긴 자의 삶은 기업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하는 모든 부분들이 내가 하는 모든 언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성령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파워의 능력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도군요. 그 속성의 감금되게 우리 가운데 휩쓸려 다니는 자의 삶이 아니야. 구별되는 자의 삶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벌을 통해서 예배소서 5장 8절에 저는 너희는 어둠이든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 삶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산다면 그는요 몽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 때 멸하리라 속에서 그 멸할 속에 무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들을 쓸어버린 그 속에서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불쌍해. 아무리 잘난지 한다 할지라도 그런 멸망이에요. 그는 17년간 그 하나님의 때에 그는 다 땅에 이스라엘에서 다 묻어버렸잖아요. 묻어버렸다 그래도 남은 자들은 그냥 살 것 같은데 아니요,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끌어내잖아요. 이게 노아에게 무슨 은혜요? 이게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요 이 시대 나에게 나타난 자의 삶이 되어져.